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가까운 독일 마을에 다녀왔었습니다. 가게 된 이유가 이제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프라하로 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제 주변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거길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뭐 길을 잘 모르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워낙에 또 지도를 잘 보고 길을 잘 아는 분이라서 당연히 한 번에 잘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 시간이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갔다가 오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도착해서 빨리 바로 싣고 바로 달려와야만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잘 못 찾는 거죠. 그분이, 저는 원래 이 프라하에 살지만 그분은 오스트라바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프라하 지리를 저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했죠. 독일인데요, 거기가.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주소랑 이런 걸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근데 그분도 이제 항상 자기는 길을 잘 찾기 때문에 지도, 이런 것만 보고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둘 다 스마트폰이고 내비게이션이 다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했다가 낭패를 경험했었죠. 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목적지는 가는 방법과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막 이렇게 돌아서 길을 못 찾고 돌아다니면 잘 못 찾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반드시 가는,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신앙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자, 우리들 모두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곳, 반드시 가는 곳, 천국입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죽은 뒤에 가야 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이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는요. 거기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만요. 어쨌든 믿음은 대전제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꼭 필요한 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도, 물질도, 욕심도 모두 다 내려놓고 다 두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놓고 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이 세상의 것을 집중하며 생명과 물질과 욕심을 부리기에 급급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교회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가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금 그 교회에 나갈 때, 그리고 내 삶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것과 똑같이 욕심도 물질도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목사인데요. 말씀을 전할 때 또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성경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지 않으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 때만 가능한 완전한 예배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곧 예배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쪽으로, 내 욕망이 따르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몇 회 전에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지 않는, 즉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맘대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로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형을 만나서 화해도 하고,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온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주구장창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고, 그 대가로 갖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야곱은 그냥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은요, 예전에 형을 피해 도망치던 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또 한 번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에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베델은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집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옷을 갈아입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숭배의 흔적들, 즉 우상들과 장신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베델을 향합니다. 야곱이 참 재밌죠?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그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나를 좀 잘 인도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 돈,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거 다 우상숭배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도움을 요구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를 청산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되어서 이웃을 돌보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별의 별걸 다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거의 우상 숭배의 흔적을 모두 지웠는가?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라왔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아직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을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 증거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럽니다. 야곱은 참 이거 비겁하다. 뭐 아브라함은 또 비겁하다 등등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저는 야곱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말했죠. 저는 과연 야곱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야곱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럼요. 나는 야곱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의 흔적이나 우상과 장신구들을 두고 들고 다니지도 않고요. 적어도 나는 정결하게 삽니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즉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야 될 때, 왜 아직도 그렇게 버려야 될 게 많습니까? 내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고 욕망이 남아있고 왜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겐 아직도 많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야곱의 여정을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집 근처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세겜에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 그곳에 있다면 세겜에서 섬기던 우상과 우상의 흔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